예, 오늘 이제 마태의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마태복음은 흔히들 왕의 복음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벌써 족보를 읽다가 지루해하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족보는 이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보면 구약의 사람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이제 이 족보의 의미, 이 족보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마침내 때가 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여기에 등재된 사람들은 뭐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 이런 이제 인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수님의 족보.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느냐? 정말로 아브라함은 놀라운 인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믿음의 자손의 씨앗을 뿌리게 되고 내리게 되고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주고 그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12명을 또 이렇게 낳게 되어지므로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백성이 왕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귀한 그 흐름을 말해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 족보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징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또 위대한 인물, 그래서 다윗이 나타나면 아브라함과 다윗, 많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 그래서 이제 이 다윗도 보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비록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2세의 형제 중에 마지막 7번째 말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부르시고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부끄러운 것이 없는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기록한 성경이 이제 시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 말씀, 그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다윗이 어찌 그리 하나님을 찾고 어찌 그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늘 예수 중심,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동방박사가 나타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이 나와서 이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제 드리며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데, 황금은 왕 대신 예수님, 유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 되심을 또 높이는 그런 상징하는 예물이 되어지고,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또 상징하는 그런 이제 예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이제 예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에 내가 왕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고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그 다른 차이는, 우리가 이제 늘 예수 믿는다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러나는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왔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3장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과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과 천국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 임할 때 이제 불이 함께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성령 임할 때 불꽃이 보이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불과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세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물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데, 물세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 된다면, 진실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물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천국 가고 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과 마귀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그 권세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마귀의 세 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또 나에게 절을 하라, 이렇게 마귀가 세 번의 유혹을 하지만 예수께서는 다 물리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성령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나깨나 성경을 읽고 자나깨나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리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통하여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마귀를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린 씨앗을 날아가는 새가 가다가 먹어버렸습니다. 이 새는 사단 마귀를 의미한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그 심령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예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내놓은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천국 백성이 무릇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 그 내용 가운데 두드러진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예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기도의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고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보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거론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박해 받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복된 삶이 어떤 삶이 복되느냐,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가구에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께 인사를 하고,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런 이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무릇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할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보면 또 어떤 분은 이제 회개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너무 이제 조금 회개 기도만 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삶의 모든 문제가 회개 기도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회개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되고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 여러 가지 그 죄악의 올무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가시덤불,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잘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밭에 세상의 염려 걱정, 자기의 욕심, 그런 완악한 것들이 가득하여, 그래서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없도록, 햇빛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늘 주의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한다 이 말은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이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기도가 이제 그런 식의 기도를 흘러가기 십상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의 중요한 제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죄를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이런 이제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또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받던 사람들을 일시에 깨끗게 하시고 죽었던 소녀를 살리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또 귀신을 쫓아내어 말을 하게 하시는 이런 이제 놀라운 기적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옛날에 기적을 행했던 그 하나님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적의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적의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했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기적은 과학을 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뛰어넘으니 그것은 좀 맞지 않다, 합리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제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건강도 약하고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적의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메마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메마르고 오늘도 간증거리가 없고 오늘도 똑같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나누고 감정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인생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그런 메마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를 말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나누고 싶고 간증하고 싶은 이런 이제 그런 놀라운 간증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특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타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든 질병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고, 그래서 죽음이 왜 왔느냐?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시는 3대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런 일을 이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생명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천국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천국이 있고 예수 없이는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자씨의 비유가, 겨자씨는 깨알처럼 조살처럼 조그마한 씨앗이지만 바람 불며 날아가는 그런 조그마한 씨앗이지만 이 씨앗이 심기면 땅에 심기면 이것이 자라서 이렇게 사람의 키보다 더 큰 이제 그런 겨자씨 나무가 되어져서 거기에 새가 깃드는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룩, 밀가루, 떡을 만들 때 반죽할 때에서는 이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지만 이 누룩이 이렇게 번식하여 이 누룩 때문에 이 밀가루가 점점 부풀어서 그 양이 많아지잖아요. 장이 점점 많아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겨자씨가 심겨져 있고 누룩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천국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이 천국은 너무나 소중하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 또 석박사학위를 많이 가진 사람, 또 몇몇 정치적으로
또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그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예수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인생은, 예수 없는 인생은 지옥에,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가족이, 나의 자녀들이 돈도 많이 벌고 또 부동산 빌딩도 끝도 없이 많고, 여행도,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유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밭을 이렇게 소를 걸고 밭을 가다가 밭에서 갑자기 쨍그란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그 밑을 파봤더니 거기에 금은보화가 가득한 밭이었습니다. 이 밭이 평소에는 1000만원짜리 밭이었는데 이 보화가 있으니까 이게 밭이 1억이에요. 1억. 보화가 있기 때문에 산골짜기 밭에 한 1000만원 받을까 그런 밭인데 거기에 보물이, 금은 보화가 있으니까 이 밭이 1억이 되고 10억짜리 밭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나가서 재산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은행에 있는 통장에 모아가지고 내 2배 줄게, 2천만원 줄게, 이 밭을 팔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좋지, 1000만원짜리 밭을 2천만원, 그래 그 밭을 기쁘게 팔겠죠. 그러나 나는 그 밭을 사는 그 순간에 10억 부자가 되고 20억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와 같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국은 아무나 가느냐?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이제 가라지와 드물비유가 나타나는데, 가라지, 우리가 벼농사를 하면 거기에 피가 올라오잖아요. 잡초가 올라오잖아요. 이것은 귀찮은 문제입니다. 정말로 어떤 논에 가보면 거의 벼보다 이렇게 잡초가 더 우거지고만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곡식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뽑아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알곡은 곡식의 창고에 들이지만 이 피라든가 이 잡초들은 다 불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는, 마찬가지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요? 예수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 비유가 나타납니다. 고기 잡아봤죠? 강가에 또 못새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거기에 각종 고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때로는 이제 이 그물에 돌도 고기 잡으러 던진 그물에 돌도 있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먹지 못한 그런 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버리고, 또 고기 중에도 못 먹는 고기 또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모시고 그러한 자를 골라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불교를 믿고, 우리는 또 절에 다니고, 다른 이제 마호메트 이슬람교를 믿고, 다른 종교, 수많은 종교, 그런 종교를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 보통은 2-3사람 모여서 먹으면 없어지는 그런 양, 오병이어 조그마한 양이지만은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5,000명 넘어요. 5,000명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저녁 식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들판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여 그래서 이제 이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았더라.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와 같이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이제 놀라운 기적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권세 있는 왕이 잔치를 보니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그 많은 음식, 진귀한 보배로운 음식, 그래서 또 풍악을 울리고 아주 멋들어진 그런 이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면서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 바빠서 안 된다, 내 친척집에 가야 된다, 내 친구하고 약속이 있다, 계모임이 있다, 등산 가야 된다, 또 이제 여행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핑계를 내는데, 그래서 이제 왕이 화가 나서 이제 길가에 아무나 다 데리고 오더라, 닥치는 대로 초청하여 잔치집에 오라, 이렇게 하는 이런 이제 비유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왕의 그 잔치에, 이 맛있는 잔치에 왜 오라고 합니까? 잔치에 그 산의 진미, 평소에 먹지 못하던 문어 있죠, 그죠? 그야말로 바다에 진귀한 거, 육지에 진귀한 거, 이렇게 많이 준비해가지고 평소에 먹지 못하던 그런 음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초대하는데, 즐거운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많은 하나님의 그 세상 사람들이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고 천국 잔치에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그리스도, 자칭 내가 예수다.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의 특징은 이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전라도 장수에서 지진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 굶어 죽고, 그래서 이제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께서 오신다. 사복음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 제 또 다른 성경 요한계시록 또 성경 본대문을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그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재림에 관한 비유가 합니다. 열처녀 비유,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슬기로운 5처녀는 들어갔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내용은 이제 깨어있지,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깨어있어라. 그리고 달란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에게 맡기고 주인은 멀리 떠나갑니다. 제 주인이 때가 되어 이제 돌아왔을 때 계산을 합니다. 계산, 내가 맡겨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갖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는지, 장사했는지 한번 보자.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달란트 가진 자는 또 다른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 만들었고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열심히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이게 주인에게 야단맞고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 예수님 오시면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양은 하나님의 백성, 염소는 그래서 이제 불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양과 염소는 예수가 그의 삶 가운데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없는가.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핵심을 말하면 예수와 관련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보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 사람은 양이고 예수와 관계없이 자기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간다는 염소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대명령이 나타납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제자 삼아라.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계속하라. 이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땅끝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오늘 교회는 이 명령에 제자 삼는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도 이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계분들의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고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전도해야지, 사람을 데려와야지, 아버지 집을 채워야지 이런 그 강한 그 열정을 여러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하겠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복음 전하여 그들 교회로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본교회는 지금 이제 열심히 전도해야 할 그런 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전도로 구원의 문을 열고 말씀으로 은혜의 문을 열자 이런 표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무하여 이런 이제 또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